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오해를 같이한 내게 권하노니 복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영혼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돕라. 그 이름이 성령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끝편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떠한 인물인지 오늘 발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로 살아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 않아서 나중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편한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보통 때는 주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로 맞이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기도의 힘을 필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2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우라.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그 기도의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실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받을 때마다 사실은 내 일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마 그 본인의 당사자만큼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보할 때 그 당사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면 십자가에 대한 동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격 없고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방식에 있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이 땅에 계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거 하나가 분명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땀이 핏물같이 쏟아지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결론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와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뜻이 잠깐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걸 얻는 것이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동의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기도도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는 것을 배우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마게도냐 지경에서 첫 성이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가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여인이 이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에 기도 초소를 허락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는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넘치는 연보를 했고 그 복음의 초기에 바울과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이 바울이 그때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감옥에서 복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역한, 나와 동행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고. 아름다운 헌신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그렇게 동역을 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 그 놀랍게 아름답고 위대한 그 교회 가운데 오늘 바울이 꼭 집어서 다른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순두계는 행운의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만 봐도 이 두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제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이타적으로 살았던 아주 보이지 않는 겸손한 그리고 영향력이 많았던 우리가 본받고 싶은 훌륭한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빌립보 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느끼기에 두 사람이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뜻을 품지 않은 거예요. 그 미세한 간극을 바울이 느끼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편지 안에 또 다른 메모를 붙인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와 그 소속되어진 곳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부부는 꼭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꼭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인데 이 목사와 장로가 아름답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사명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목사님이 잘못되실까봐 꼭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행을 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목회를 잘 못하실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꼭 이렇게 야당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사명을 가진 장로님들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게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목사와 장로의 모습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좀 나눠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어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삼권이 분립이 돼 있잖아요. 물론 최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적당하게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야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아주 성숙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많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이제 5년 좀 몇 달 있으면 이제 5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5년이 돼가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church plant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건물을 하나 세우고 거기 현지인 전도사님 같은 분을 한 분 이렇게 임명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하나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 자신도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과연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건물 하나 세우고 사역자 한 명 세우고 보내주고 생활비, 그 현지 생활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조금 보태주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처치 플랜팅 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건설 진행 중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자라야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건물이 세워질 때 어떤 분은 반석과 같은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 기둥에 기대는 분들이 계세요. 보니까 정말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의지하고 싶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 하나 짓고 아니면 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몸된 지체를 이루고 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됨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저에게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예요. 작지만 제가 보기에 위대한 교회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한 텀을 인사 책임자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국제단체 적지 않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멤버 케어를 하느라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읽고 저에게 굉장히 그 사역에 도움이 됐던 책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잃어버리기에 너무 소중한 당신이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으로는 Too Valuable to Lose라는 책이에요. 잃어버리기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를 빅데이터로 다 조사해서 수년간 모은 자료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떠나고 중도 탈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선교비 후원이 끊겨서, 아니면 거기서 순교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선교 사역이 중단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갈등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실패해서 선교사들이 다 그만둬요.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저 가장 개척지 프론트 라인에 간다 그러면 갑자기 막 엔돌핀이 막 나요. 내가 이 나라 선교 역사에 내가 발자취를 남기는구나. 그리고 막 그 도시에 가는 것, 그 최전방에 가는 걸 기뻐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선교사들이 관계를 빌딩하는 걸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저 선교사님 사기꾼이래요. 그 팀에 가서 만나보면은 제가 그 싸움을 중계하러 다녔어요. 상처를 받아요. 리더한테 상처받고, 다른 선교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떠나겠대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딴 데로 옮겨달래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too valuable to lose예요. 잃어버리기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지로 나오기까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선교사로 보이는데, 저게 무슨 선교사인가? 이렇게 다른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무슨 성도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인가, 무슨 장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모르면 주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 꼭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제시해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같은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여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그래요. 근데 멍에가 어떤 거냐 하면 밭을 갈 때 이 소를 몇 마리를 같이 목에다 거는 거죠. 나무로 적당한 간격에 두고, 그러면 그 간격만큼 그 이랑이 생기는, 그 밭 이랑이 생기는 거죠. 한 방향으로 소가 같은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노예가 된 것 같고, 나를 족쇄를 매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이 멍에를 좀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매래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제가 군대에 좀 늦게 갔습니다. 다른 제가 군대 가는데 동기들보다 한 2, 3년을 늦게 갔는데,
갔더니 다 동생 같은 친구들인데 같이 신병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신병 훈련소에 들어갈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얼차례가 있고 훈련이 있는데 이 전봇대 같은 나무를 긴 나무를 어깨에다 딱 메고 이 장정 한 10명이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넘기는 일을 한나절을 시켜요. 이제 계속 이제 그것만 반복해서 하면 아주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들 때 저도 좀 가끔 그랬고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 꾀를 피우는 사람이 나타나요. 10명이 같이 통나무를 넘기는데 힘쓰는 척만 해요. 하면서 힘 하나도 안 쓰고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키 큰 장병이 그 대신 들어주면 나는 힘 안 들이고 힘든 척만 하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그 신병 교육대에서 키 큰 예수님 뒤에 서 있는 병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옮기겠다고. 그리고 넌 뒤에서 힘쓰는 척만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옮길 테니까 좀 쉬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면 그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내 눈에 보기에 나보다 좀 더 힘들어하는 어떤 지체를 향해서 내가 힘쓰면서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바울이 좀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사실은 그런 정도의 간극은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되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과 함께 바울이 원래 이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코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고 고난을 당했던 교회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고된 사역을 할 때 자기네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이 선교사가 1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겼어요. 왜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넘치는 도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하던 일이 형통해서 잘 될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은 사실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그 기쁨도 누리고 그것을 또 원하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나의 핸디캡 때문에 고민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외로울 때, 내가 정말 지금 병들어서 아플 때, 내가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때 아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보통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하고 둘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추억이 있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제가 한 30년 전 가까이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함께 나갔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신 분도 있고 선교사가 되신 분도 있고 여전히 그냥 싱글로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면 너무 기뻐요. 지금 다른 분하고 나눌 수 없는 기쁨의 코드가 있습니다. 왜요?
그 젊은 시절에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본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경험해 보고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경험입니다. 내가 막 잘 돼서 형통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아닐 겁니다. 근데 내가 바닥에 있고 정말 외롭고 병들고 버림받고 쓰러지고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그때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자고. 두 번째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이 관대함이 많은 교회였는데 너희의 관대함을 더 많이 드러내라. 더 은혜로 살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이 느껴지면 더 제너러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를 가자고 부탁이 오면 심리를 가주셔야 돼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원래 잘했던 교회인데 그거 더 계속 잘하라고.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원래 잘하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실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성도님들이세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왜요? 제가 성도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자랑합니다. 뭐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근데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콕 집어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제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한테 자꾸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고 그런 설교를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미 훌륭한 사람인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아름다운 동행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 시각에는 모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으신 분들이세요.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더 힘을 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함께 걷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요? 지금 이 성에 요즘 예수님 얘기가 이슈인데 예수님 모르시냐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내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성전에 두고 사흘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가 없어졌네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엄마의 심정에 네가 왜 여기 있냐고, 그 어린아이 예수를 책망할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걸 알지 못하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그 삼손의 힘의 비결이었는데 그 비결을 그 들릴라의 유혹에 못 견뎌서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삼손이 그 다음날 머리가 잘린 그날, 그 다음날 어떻게 잡히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 내게서 떠난 걸 모르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엠마오 길을 가거나 예수님을 놔두고 그 성전에서 그 길을 떠나거나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시작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